마음 고난의 심리적 여정. 8. 고난을 통해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걷다. 고난을 지나온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갖는다. 예전에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였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익숙했던 판단 기준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 이는 임의로 설정된 목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깨어난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긍정적 변화이다.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작은 신호들, 사소하게 보였던 은혜의 조각들이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면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고난은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인간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차적인지 분별하는 성숙한 안목을 얻게 된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깊어진다. 오래 붙잡고 있던 고집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담담함이 생긴다. 이 모든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길러진 성숙의 한 면인 것이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이전보다 더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위로를 모두 겪은 살아있는 영적 감흥이기 때문이다.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리면서 조용한 영적인 삶의 자세로 변화되는 것이다. 내 의지로 결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기다리고 확인하는 삶이다. 이 새로운 방향성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고난 이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듬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다 견고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 고난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회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 전환점이다. 결국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아가는 삶의 여정이며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다. 9. 신앙적 분별력으로 현실을 해석하다. 고난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더 힘겹게 된다. 감정은 요동치고 사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분별력이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해 무엇을 인도하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내면의 성숙한 태도이기도 하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시야를 좁히지만 분별은 그 시야를 다시 하나님께로 열어준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라 하셨다. 분별력은 감정의 즉각적 반응을 절대화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흔들릴 때 판단력을 잃게 되어 더 큰 실수를 연속적으로 낳기 쉽다. 그러나 신앙적 분별은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현실을 구분하면서 내면의 평정심을 회복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잠시 유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이는 현실을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로 과장하여 해석하거나 반대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축소해 외면하는 두 극단을 피하게 한다. 분별은 적당한 중간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바라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별력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한다. 고난은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넘어서시는 분임을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내가 원하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이 열릴 때도 있고 그 길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태도와는 구별된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적극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별력은 지금의 고난을 내적 성장의 계기로 바라보도록 인도한다. 고난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면 늘 조급해지고 실망하게 되지만, 분별은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시는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한다. 변화는 느리고 조용하지만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의 깊이를 빚어내는 자리다. 결국 분별은 미래의 해답을 미리 아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10. 기억의 재해석을 통해 지혜와 믿음의 결단을 얻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내적 침묵의 순간을 갖게 된다. 바쁘게 움직이며 판단하고 분석하던 마음이 더는 움직일 힘을 잃고 오히려 조용한 정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 침묵이 공허하거나 무력감이라 오해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침묵은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을 다루시는 은밀한 섭리의 순간이다. 말이 줄어들 때 비로소 마음은 자신의 진짜 상태를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미묘한 인도하심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욥의 교훈과 같다. 침묵의 시간은 생각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지우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분주함 속에서 밀려났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르고 마음속 깊은 내면의 갈등과 미해결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난다. 이 순간을 피하면 마음은 다시 표면적 안도감만 쫓아가지만, 침묵 속에서 그 질문을 정직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선명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고백과 기도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신앙적 행위다. 말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명확하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진실을 드러낸다. 이전에는 고난의 압박으로만 느껴지던 사건들이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빚으려 하셨는지 서서히 보여준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으며 가장된 위로에 스스로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말과 행동이 멈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큰 사건이나 감정의 고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성찰의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고난의 여정에서 침묵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신다. 침묵은 단순한 정지나 고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움의 시작이다. 11. 침묵의 시간 속에서 빚어지는 내면의 성숙을 얻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내적 침묵의 순간이 된다. 잘못된 판단으로 분석하던 마음이 힘을 잃고 오히려 조용한 정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 침묵들이 공허하거나 무력감이라 오해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침묵은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을 다루시는 은밀한 섭리적 순간이기 때문이다. 말이 줄어들 때 비로소 마음은 자신의 진짜 상태를 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미묘한 인도하심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욥의 교훈과 같다. 침묵의 시간은 생각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지우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분주함 속에서 밀려났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르고 마음속 깊은 내면의 갈등과 미해결된 문제들이 하나 드러난다. 이 순간을 피하면 마음은 다시 표면적 안도감만 쫓아가지만, 침묵 속에서
그 질문을 정직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선명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고백과 기도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말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명확하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진실을 드러낸다. 이전에는 고난의 압박으로만 느껴지던 사건들이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빚으려 하셨는지 서서히 보여준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으며 거짓된 가장된 위로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따라서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말과 행동이 멈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다. 신앙의 성숙은 큰 사건이나 감정적 고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성찰의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고난의 여정에서 침묵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시기 때문이다.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나 적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는 새로움의 시작인 것이다. 12. 현실 수용과 신앙적 동기를 얻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 처음에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움츠러들고 마음은 흔들리며 갈피를 잃게 된다. 하지만 이 현실의 자리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다. 현실의 수용은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한 은혜로 나의 내면을 안정시키는 능동적 행위로 변화된다. 그 속에서 마음은 평온함을 되찾게 되고 점차 흔들렸던 신념과 가치가 회복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내면을 단련하는 계기가 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마음속에서 솟아난다. 이 힘은 인간적 결심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손길이 마음을 흔들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동기가 더 강화되는 신앙적 결단이 된다. 이런 현실 수용과 신앙적 동기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원동력이 된다.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행동할 수 있는 내적 동기, 곧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마음 깊은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적 결단과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는 의지다. 이렇게 삶의 고난 속에서 길러진 이 힘은 외적 사건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쁨과 충만함을 주며 이전의 고난 속에 머물러 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존재적 거듭남으로 이끈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신앙적 힘으로 극복하려는 마음은 인간을 단순한 생존자에서 성숙한 존재로 변화시킨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무게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장과 성화의 장이기 때문이다. 13.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내적 회복력과 신앙적 희망.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종종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감하게 된다. 마음은 흔들리고 생각은 불확실에 잠기며 미래는 막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신앙적 희망은 조용히 싹튼다. 회복력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점차 치유되는 힘이다. 고난이 남긴 흔적들은 처음에는 아프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그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적 회복은 서서히 시작된다. 신앙적 관점에서 회복력은 인간적 결심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조용한 역사 속에서 마음은 다시 일어나고 흔들렸던 신념과 가치들이 회복된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사건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재조명되며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내적 성숙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 과정 속에서 희망은 미래의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자리 잡는다. 고난 속 회복력은 또한 현실과 신앙의 균형 속에서 형성된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두려움과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맡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지고 내적 평화와 신앙적 안정이 회복된다. 신앙적 희망은 그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내 마음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결단이다. 결국 고난을 견디는 인간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내면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회복력과 희망은 마음 깊이 스며들어 이후의 삶과 선택, 믿음의 걸음에 흔들리지 않는 지침이 된다. 고난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속에서 길러진 내적 힘과 신앙적 희망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14. 고난을 통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재정립.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일상의 바쁨과 습관, 익숙한 선택들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앞으로 내 마음과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고난은 단순히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의미를 잃고 평소 소홀히 여기던 관계와 순간들이 마음 깊이 스며들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된다. 신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재정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빚으시는 은밀한 과정이다. 이런 면에서 고난 속에서 깨달은 우선순위는 단순히 효율적이거나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이전에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믿음, 사랑, 섬김, 감사와 같은 요소들이 삶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를 통해 작은 일상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난은 인간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가져온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관계를 바라보게 된다. 고난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과 새롭게 세워진 가치관은 내적 안정과 선택의 기준이 된다.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길이다. 고난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미래의 선택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지침이 되고 신앙적 결단과 일상 속 실천의 근거가 된다. 인간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단순히 견딘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의미와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길러진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